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를 좀 치다 만 듯한 느낌이 듭니다.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전 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좀 빠지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된 거죠. 지난주부터 긴 명절 연휴인데요. 이 명절 기간 동안 평안하시기를, 또 오가시는 길 안전하시기를 저희는 기도하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런저런 말로 그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제는 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아이들이 이미 들어요. 갑자기 그저께 서윤이가 둘이 가다가 아빠 왜 요즘도 내 이야기 해? 설교에서? 뭐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요즘 조금 찔리는 게 있어서 아니 조금 안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잘못하면 그걸 감추려 하죠. 그런데 그게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자기 잘못인데 괜히 이제 더 화를 낸다거나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숨기죠.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 성인들 중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혼란한 이유도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태도를 보통 변명이나 또는 핑계라고 표현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변명과 핑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나라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아닌 여자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를 누가 줬는지 하나님 당신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므로 더 근원적으로 이건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와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는 13절에서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불순종보다는 뱀의 잘못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게 만든 예배를 잘 드린, 제사를 잘 드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에게 잘못을 전가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대표적인 죄성인 변명 그리고 핑계입니다. 이 같은 변명과 핑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하심까지도 의심합니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해 오늘의 본문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하늘과 궁창, 낮과 밤, 그리고 해와 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자신을 창조하고 존재케 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과 감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이 노래하는 것처럼 하늘은 무엇인가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의 입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하늘은 입이 없습니다. 궁창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궁창은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적 언어와 감성보다 과학적 합리성에 더 신뢰를 많이 두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오늘의 이 말은 단순히 어떤 문학적 하나의 표현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크게 발달한 과학기술은 과거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굉장히 진일보한, 부유한,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불가능한 많은 것들도 가능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해야만 옳은 것이다, 옳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가 사람들에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각자 자신만의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만물이 선포하고 말하는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들리지 않는 소리와 보이지 않는 가리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절에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 내가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좀 반대로 얘기해야 되겠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 내가 듣는 소리는 아주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가 도대체 듣고 있냐, 알고 있냐, 보고 있냐.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굉장히 작고 좁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부정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과 귀와 지식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게 했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제한합니다. 사람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눈을 통해 보고 귀를 통해 듣고 지식을 통해 깨닫지만 문제는 그것이 오히려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너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시편 19편의 저자인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선포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떠십니까? 듣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넓고 좋은 하늘일 뿐인데 다윗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같은 다윗의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미 정말 부럽습니다. 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경험이 삶이 우리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7절 이후는 갑자기 좀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라는 피조물들의 이야기였는데 7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이 별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을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 특히나 어떤 구조, 문장의 어떤 구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들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 이후가 원래 다른 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원래 다른 시인데 내용상 좀 비슷하니까 그 두 시를 묶어서 한 편의 시가 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많은 학자들이 새롭게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는 1절부터 6절은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자신을 드러내미고 7절 이후에는 말씀, 즉 율법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라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즉 하나님을 계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7절 이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도 들려줍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도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입니다. 어떤 단어를 써도 무방하고요. 이 앞에 7절, 8절, 9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그냥 바꿔 쓰셔도 됩니다. 하나로 통일하셔도 되죠. 그러나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들이 형용사와 동사로 수식을 받는 총 6개의 문장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또 진실합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마찬가지로 의미상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함 없고 어떤 악이나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생기를 되찾고 지혜롭게 되며 기쁨을 얻고 눈이 밝아지고 견고하게 되고 의를 이룹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으로 경고를 삼아서 자신을 지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한 것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이 다르지 않다라고, 그것이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주제이며 또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다윗의 고백이 오늘의 우리를 도전합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죄와 악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고 그 피조물 안에 우리도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을 듣고 보고 하는 능력을 굉장히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쉽게 하나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보여진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19편은 구약시대에 적혀졌습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봤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시편 19편과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른 성경의 본문으로 로마서 1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에 창조하신 만물들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혹 핑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늘의 소리를, 낮과 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궁창에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들 간의 대화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피조물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피조물들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이 땅에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는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깊이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늘 한번 볼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요. 요즘 여러분들 날씨를 어떻게 아십니까? 직접 날씨를 경험해서 아세요? 아니면 어플 보고 아세요? 어플 보고 아시죠? 핸드폰 보고 아시죠? 가끔 저희 집에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케이 구글이 오늘 날씨는 어떻다 몇 도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옛날 우리가 이런 자연, 이런 문명의 기기가 없을 때 날씨를 어떻게 알죠? 문을 열고 나가서 하늘을 보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거죠. 근데 요즘은 점점 그런 피조물들과의 만남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게 알죠? 저는 아파트에 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어플로 날씨 보고 옷 맞춰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쭉 와서 교회 건물에 와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8층에 올라와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점심은 도시락 싸올 때가 많으니까 밖에 안 나가고 도시락을 먹고 퇴근은 그 반대로 합니다. 단 한순간도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죠. 하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 만물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또한 말씀을 묵상할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숙제하듯 말씀 묵상하시는 건 아닌지,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며 하늘 한번 볼 여유와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할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계시된 자연 만물과 또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실을 내가 모른 채 살아갈 뿐인 거죠. 조금은 더 열린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와 같은 핑계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말씀도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하고 핑계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이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소리와 그 모습을 보게 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